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속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1월 17일 주간 속회 공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에 더 삶의 모습들 속에 기쁨과 감사의 일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속해 예배를 드리옵나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적 지식이 확장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우리 찬양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3페이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4과 왕국의 분열을 자초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치리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크게 융성하고 부강했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항상 승리했고 더불어 주변국에서는 조공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국가의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우상 숭배의 노년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과 부역을 감당시켰습니다. 솔로몬에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도 백성들의 불만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분단시키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죠.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남쪽은 르호보암 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어진 까닭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열의 이유를 우리가 오늘 들어가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르호보암은 지도자로서 분별력이 부족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여로보암과 백성은 솔로몬 당시에 부과되었던 무거운 물질적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먼저 원로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원로들은 관용을 베풀어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원로들의 충고를 르호보암은 무시합니다. 그 대신 더 강하고 더 무거운 짐을 주라는 그런 젊은 신하들의 충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허리를 르호보암의 새끼소락에 비유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왕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왕의 권력으로 백성을 더 억압해서 불만을 잠재우라고 충동질을 해댔습니다. 결국 분별력이 부족했던 르호보암은 백성의 요구를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백성의 소리를 외면하니까 백성의 마음이 돌아서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르호보암은 사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고 결국은 나라가 심각하게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1차적 책임을 갖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어진 이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책임과 권위를 나타낼 그런 지도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르호보암도 아버지 솔로몬처럼 그 지도력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합니다. 우리 잘 알죠?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네가 뭘 요구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니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요청했죠. 그건 뭐죠? 백성들의 마음과 함께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신하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따름으로 갈등과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르호보암은 어느 때보다 객관적이고 공적인 판단을 해야 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왕의 권위를 남용해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결정적인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지도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 교회를 그래도 어찌됐든 책임지고 있는 목사나 또 장로님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에 어떤 상황의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사람끼리 모여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될 때 분열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왕국이 분열될 것임을 선지자 아히야에게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새 의복을 12조각으로 찢은 뒤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었습니다. 12조각의 옷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찢는 것은 왕국이 분열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준 것은 그가 차지할 왕권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곧 솔로몬에게는 유다 지파만 남게 되어서 그의 후손에게는 한 지파만 돌아간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나타난 예언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 르호보암 때 이르러 왕국이 나뉘어지는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삶이 무너지고 분열되어지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 코로나가 많은 나라에서 말하기를 올 여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지 세상의 우상을 향하는 어리석은 우를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자들의 아첨의 마음을 빼앗겨서 어리석은 판단을 내림으로 이스라엘의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달리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포악한 군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잃은 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허울만 남는 르호보암처럼 미련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 속에서도 여러분 르호보암과 같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묵상할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도자는 바른 판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열왕기상 1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핵심 답변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의 교훈을 따르고 결단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교만한 지도자는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3가지의 질문에 집중하며 남아있는 이 한 주간 여러분들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복되게 하심에 주의 영광의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내던지고 주님만을 바라다보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자녀를 지켜주셔서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2.5 단계가 2주가 더 연기가 되어지긴 했습니다만 교회는 좌석수 10%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35명 정도 혹은 40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예배만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10%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9시 주일날 9시 예배와 그 다음에 11시 예배 두 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9시 예배는 이번에 1속부터 7속까지 그 다음에 11시 예배는 그 다음 속부터 마지막 속까지 참여해 주시고요. 이거는 원칙이지만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순서를 바꿀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많이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요 예배인데 수요 예배는 우리 이제 장로님들을 하고 회의를 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벽 예배는 이게 아직 소규모 정식 예배 외에는 모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구정 지나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419장입니다. 비바람 불어쳐도
계시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속회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